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크시는 종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마음과 뜻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게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며 죄를 정당화하고 남을 원망하고 삶의 여러 이유로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며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요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안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요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어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요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저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사 저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길이 전도의 발길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손길이 봉사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은 예결산 공동회의가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다시 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마다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온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고 피곤한 육신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 아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아벤투스라는 말은 도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려면 평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10가지를 선정해서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자세를 갖고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우리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기도문인데 특별히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사명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세 가지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17절인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아니, 왜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두고 가셔야 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저들을 돌봐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당신이 가르치고 또 비전을 제시한 사역을 맡겼다면 이제 저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은 없고 하나 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속에 분열과 다툼의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분열되어 서로 다툴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들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그 분열과 다툼을 아시기에 그렇게 기도했고, 저들 스스로 저들 간에 하나 될 수 없기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자들의 그 분열과 다툼 위기가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도자리들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고 진리로 무장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하고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주목하여 살펴보면 네 가지 하나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의 하나됨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하나 되셨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하나가 되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하나됨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됨이 예수님의 기도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하나됨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에 네 번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된 우리는 이 하나됨을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 계속 이 하나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하나됨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근거는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상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평,
화평함과 하나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전에 교회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하나됨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많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됨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로 다투고 반대하고 갈라서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의견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인내하면서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위로하고 양보하고 화해하는 그런 하나됨의 과정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 하나됨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됨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3절입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하지 않으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싸우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무리임을 세상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교제를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에 그 영광도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고난이지만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서 좀처럼 거룩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고민이 삶 속에 배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미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기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됨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됨의 그 삶의 모습이, 그 진리 가운데 거룩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성도 간의 하나 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명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 된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게 하옵시고 저들로 알게 하소서. 진리의 거룩함 안에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나누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 교인이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우리 모든 공동의회 회원 되시는 분들을 참석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의회 후 80년대생부터 90년생까지 아멘 선교회죠. 남녀 아멘 선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아멘 선교회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두 번에 걸쳐서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특별히 9시 30분 예배로 이렇게 좀 참여하시고, 그래서 9시 30분과 11시 예배에 적정한 인원들이 나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는 시간을 장로님들이나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오후 8시, 오후 2시, 저녁 8시입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려운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소아암 치료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원이 되게 됩니다. 대림절부터 사순절까지 진행하는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묵상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정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감사의 은총이 더욱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1년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기쁨이, 말씀의 능력이, 헌신의 사명의 헌신이 한결같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자에게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보호,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됨 공동체를 이루어 이제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